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게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율법부터 먼저 이해가 되어지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뭐가 나쁠까? 근데 이제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죠. 선은 끝까지 가다 보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고요. 악이 끝까지 가면 다른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은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정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나쁜 게 아니고 분별이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정죄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정죄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는 순간에 또는 율법을 들은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하니까 이게 선악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그런데 그 구별이라는 것이 정죄로 가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사람들은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에 대해서 또 변명하고 증명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였을까? 그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의 안식이에요. 근데 율법의 안식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이 율법다워지게 하려면 율법은 모세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고요. 다윗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이에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세보다 훨씬 그죠? 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그것도 한 5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혜 사이에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주셨고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라는 건 묻지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뭐뭐를 하면 복이 있고 뭐뭐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겠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이 모세에게 있다면 율법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브라함의 은혜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은혜 안에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율법을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주의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3절에 보시면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은혜로 이해되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세로부터 받은 이 안식의 개념도 사실은 버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들과 싸웠다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악이구나. 여러분 악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나은 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98, 99 아무리 99.999가 돼도 100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는 것처럼 반드시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90%가 있는 99.99%가 있는 거니까. 이게 사람의 노력이에요. 사람의 노력이 99.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감이 1%인 거예요. 근데 그 1%가 영감이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구별되고 분별되고 내가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율법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안식이라는 거는요, 시간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그래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 시간, 이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영생의 시간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것이 그냥 현재의 시간인 거죠. 자, 그러면 율법으로 안식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요, 멈춤이에요. 이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것에 스탑, 무조건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멈춘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뜻도 있는 거죠. 마치고 멈추신 거예요. 그 마치고 멈췄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치셨다는 건 뭐냐면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시간의 개념대로 움직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 성경을 우리가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1, 2, 3, 4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1에서 10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1, 2, 3, 4 이렇게 계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개념대로 하나님이 마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가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질서 가운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그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셨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현대의 물리학에서 이게 뭐 시간이 뭐 멈추냐 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시간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뭐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것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멈추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 바깥에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면 이게 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생명을 주셨느냐?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원래부터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나무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시간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이 일상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고 시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과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멈춤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간이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는 말은 이 시간 바깥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보면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1, 2, 3, 4처럼 내가 10으로 가기 위해서는 1에서 2로 가야 되고 2에서 3으로 가야 되고 계속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벗어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멈추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이 주고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 시간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복이 뭘까? 여러분, 시간에 대한 진리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이 뭐냐면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를 아는 것이 뭐냐? 지혜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어떤 삶을 준비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아는 거예요. 시간을 안다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건 뭐냐? 그 안식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다는 거냐. 내가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처럼 멈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세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 태양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과학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도는 뭐 거의 총알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멈췄어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그 멈추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움직이는 관성이 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살아야지만 내 존재가 느껴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쉰다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히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의 상징이고, 쉰다는 말은 어떻게
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번째 이게 복의 개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이 있다면 세 번째는 기억이에요. 이 안식의 기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뭐였냐면요. 사흘길을 걸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흘길을 걸어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거는요. 노예잖아요. 가는 길 사흘, 오는 길 사흘이면 6일 동안 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노예인데 내가 쉬고 일을 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노예가 가지고 있는 존재는 뭐냐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의 존재성을 버리고 내가 그걸 떠나서 제사를 드리겠답니다. 근데 그 제사는 또 뭐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닙니다. 주인의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를 선언하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노동자의 파업 선언이고요. 제사 지내겠다는 말이 자유인의 자유를 향한 선언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하는 인간들, 그렇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의 대가가 일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해방의 선언이에요. 그냥 사흘길을 걸어가서 제사 지내겠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멈추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복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안식의 율법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의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볼까요? 여러분 14장 1절에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율법의 개념은 뭐예요? 다 멈추셔야 돼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복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안식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실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생각해도 이 안식일에라는 말은 엄청나게 그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엿보고 있더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본문에 저 쓰기를 어떻게 했냐면 엿보고 있다는 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눈이에요. 이걸 뱀의 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뱀의 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이들이 모든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멈추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있어요. 여러분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그런 눈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세요.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초대를 해놓고 집에 초대를 해놓은 거예요. 이 초대라는 거는 식사라는 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와 달라요. 환대하는 법이고요. 그 환대법에는 더구나 그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인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계략을 짜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인가를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 돌아가는 소리와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수종병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병으로 얘기하면은 이 물 먹고서 물이 흡수가 안 되는 병이래요. 부종이라는 거예요. 부종. 그래서 그 부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이게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으란 얘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서 정말 밥을 식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 냄새 나요? 더구나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같이 식사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걸 언제 했다고요? 안식일 날. 율법의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복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그 기억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냐 하면 눈 돌리고 머리 돌리면서 여전히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빠뜨릴까 이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그 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율법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도대체 이 안식일의 개념에 은혜로 이해되는 이 안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절에 질문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합당해요 안 해요? 이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또 질문은 또 달라요. 여러분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긴박함이에요. 더구나 내 아들이에요. 그럼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원리적으로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게 원리로 생각하면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내 아들과 관계돼 있으면 내 생명과 관계돼 있으면 그것은요 율법에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서 은혜로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관계 다 빼고요. 그 어떤 생명도 다 빼고 뭐만 남아요? 문자만 남아있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자만 남아있는 율법에 대해서 그 안식일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주의 앞에. 2절에 2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의 앞에. 이게 주의 앞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의 앞에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의 앞에 시간을 사용해야지 내게 주시는 진정한 시간의 의미, 안식의 의미, 멈춤의 의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 또 그것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의미가 다 다시 이해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관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쉬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앞에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앞에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10대, 20대, 30대 그래서 나이 들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 앞에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주의 앞에. 자, 그러면 주의 앞에라는 시간이 뭘까? 저는 이 수정병 든 한 사람의 이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던 또는 자원해서 왔던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주님의 앞에 그 또 식사 자리에 왔던 이 사람의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 앞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받았겠어요. 더구나 냄새나는 몸이에요. 그리고 이 수정병이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왜 수정병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음식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게 이 수정병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중에 이 장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 있냐면 나는 사람들한테 저주받고 냄새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리가 식사 자리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너무나 먹어서 탐욕으로 탐심으로 그렇게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속에서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저는 오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앞에 직면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멈춘다는 용기예요.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예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직면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안식을 살아가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안식은 은혜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 바깥에 계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똑같이 하나, 둘, 셋 이거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춘다는 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머무른다는 게 하나님과 관계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가요. 이 은혜의 안식은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귐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진정한 누림은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안식의 시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뭐 했어요? 고쳐 보내시고 저는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든 또 그 일상의 시간을 사용하든 그것이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고 나를 온전케 되고 완전케 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억의 이상의 의미가 뭐냐면 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됐던 거고 그 변화된 그 자유인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민족이 됐던 것처럼 그들의 변화가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 번째 이 용기가 어떤 용기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안식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저는 오늘 이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용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이 은혜의 안식의 시간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용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라는 것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그 용기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의 앞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주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것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인생의 시간에서 영생의 시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과거에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43장 2절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그래서 오늘 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 이것은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게 보면 이 불 가운데 지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세 가지의 시험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안식에 있어요. 주의 앞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고 완전케 하시는 사랑이 우리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언제 받아요? 지금요. 언제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내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의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경험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